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 어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각자 마음 안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곧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멘.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주시죠. 우리 목소리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약할 때 강한 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찬양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으신 존귀한 이제 우리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언제 죽는지, 어디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아는 것, 반드시 죽는다. 내가 죽을 때 가족과 같이 죽지 않는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천국을 준비하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의 진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버지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행위로서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모두가 구원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마음이 동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정신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다같이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피너십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예배가 형편없이 무너져 버려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예배자들 있는 줄 압니다. 바쁜 일상의 고단함 가운데
이 자리에 찾아와 예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라인으로 또 나중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피러십 예배자들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삶의 어디서나 구석구석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너져 신음하며 고통에 차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돕으시는 그 능력이 그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결코 방해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수요일에 오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그 크심을 발견하며 주님께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짧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두 절이 넘어가면 보통 내가 더 빨리 읽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빨리 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의 템포와 함께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수요필 오심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인지 부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셨죠? 보신 분 한번 요 정도로만 손 들어볼까요? 예, 이분하게 다 보셨군요. 네, 이 농담 하고 싶어서 농담이고요. 안 보신 분, 저는 안 보신 분이 더 궁금합니다.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이렇게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 아직도 안 보시고 뭐 하시? 남들이 본다고 해서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죠. 흑백 요리사를 제가 띄워놓긴 했지만 세상에 유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와 무관하게 그 유행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웅 씨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다 납득할 만한 인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왜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약간 위험한가? 남들 다 보는 드라마, 남들 다 보는 영화, 남들 다 타고 있는 유행, 이런 거 나랑은 별로 무관하게 다 하고 있는 그런 경험 하나씩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이 적으면 곤란한데. 그러니까 취향이 아니라서 유행을 안 타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야, 너 아직도 그거 안 봤어? 아직도 그거 안 해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특히 흑백요리사 아직도 안 봤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 내가 그냥 안 보고 싶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본 건데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들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안 보고 있는 내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해서 내가 약간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단에 빠진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신천지 사진이에요.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우리는 뭐 성범죄 저지르는 이상한 이단 교주, 아니면 정말로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 그 이단의 교주를 보면서 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저게 뭐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이해가 안 간다고 쳐다보긴 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처음엔 대부분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딱 한 번 이단들이 단체로 모여있는 집회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바뀐다는 겁니다. 나 빼고 거기 있는 사람 수천 명이 광적으로 교주를 추앙하니까 이 사람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도 믿어볼까?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거기에 완전 빠지게 되고, 그동안 믿지 않았던 나를 회개하면서 더욱더 열광적으로 그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 사진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자,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거나 그래서 부정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느껴지는 그 불편감, 요걸 부르는 말이 있는데, 아까 제목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걸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가치나 어떤 그런 긴장되는 가치에서 내가 중간에서 어떤 게 맞지? 라고 헤매고 있는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자, 인지부조화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기존에 내가 가졌던 생각을 접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편승해서 그게 옳거니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올인해버리는 결과가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생각을 유지할 거야 라면서 꼿꼿이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기 주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후자를 선택하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별로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임경배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완전히 죽상 쓰고 있으라 아니었죠. 오히려 기뻐하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여겨야 된다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인지부조화를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져야 되는 인지부조화,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인지부조화는 두 가지인데요.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인지부조화를 겪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먼저 이 인지부조화를 겪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낮은 형제는 누구냐?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합니다. 이건 짓눌렸거나 굴욕적이거나 천한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가난하거나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억눌린 사람, 굴욕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1번,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은 척 해라. 나는 높은데? 라고 정신승리해라. 두 번째, 낮은 처지에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버텼다가 그때 확실하게 자랑해라. 세 번째, 현재 처지가 안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다른 차원의 높음이 있고 그걸 자랑해라.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1번, 2번, 3번. 네. 손가락으로 3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짓눌린 상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들려 올려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높음, 자기의 높음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조건이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억눌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초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날 보면 내 처지가 지금 형편없어 보일 수 있고 낮아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여져 있다. 그 높아짐을 자랑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꼭 하나님의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물질적 풍요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그것과 무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 그런 질문이 타당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 복으로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간증으로 은혜 받는 사람 많지만 간증으로 상처받는 사람 또한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때때로. 진짜 그렇습니까? 뭐 인생이 좀 어렵고 고달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들 부자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고난에 처했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을 면치 못했고 범죄자 신분으로 세상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순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복,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높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되고 내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괜찮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낮아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사람,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뭐였겠습니까?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무명하거나 근심한 것 같으나 가난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높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유명과 기쁨과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사명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이 진짜 높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낮은 처지를 바라보게 하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세대의 이 현대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로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꼽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물질의 풍요, 부요한 삶의 어떤 그 편린들을 보여주면서 그걸 갖지 못하면, 그걸 누리지 못하면 마치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정도도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 정도도 못 누리면 망한 인생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꼭 하나도 못 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 교회 안에 처박혀 있어서 그것 가지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돼. 심지어 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더 합니다. 야, 그거 옛날에 나도 해봤는데 그거 다 별거 없더라. 세상에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고 있니? 그거 다 한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가? 사실 나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능력, 그 나의 높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니야, 나는 그래도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높음을 힘차게 자랑하며 선포하는 모든 피로심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 잘 쓴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이거 정신승리 같은데, 누가 봐도 실패했는데 마치 나는 아니야, 실패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고 억지 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그보다 정신승리 아니냐고, 실제로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두 번째 인지부조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인지부조화는 스스로 내가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지부조화를 겪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에는 부한 자,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사람이 자기의 뭘 자랑하래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은 지위에 있고 가난한 사람이 사실 난 부자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사게 마련입니다. 에이, 쟤는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척 정신승리 오지네 이러면서요,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난 정말 낮고 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을 수가 있습니까? 정신승리라고 흉보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쥐고 있으면서 자신의 약함,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허망함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인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위 다 별것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8절 보니까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들을 다 뭘로 여긴대요? 나쁜 것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똥같이 여겨버리는 이유가 과연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구원의 의를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은 다 쓰레기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를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공기업 대기업 들어가면, 그래서 이른바 대감집 노예 되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동탄 청약 넣어서 뭐 수백 대 1 당첨되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공모주 하나 제대로 들어가서 따상상해서 돈 좀 벌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단 얘기야? 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들 가치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일시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옳은 거야? 라고 반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VIP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뭐 교육부서들도 지금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청년 1, 2부도 12월 달에 뭐 전도 축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도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그래서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삶이 과연 그들에게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고 있을까?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이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삶의 이른바 주변 사람이 이야기하는 뭔가 의아해야 할 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왜 저런데도 안 불안하지? 왜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겪어내고 있지? 이런 질문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취미생활 중에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하나 있다가 야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최강이 온대 같이 가자 이러고 말아버리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싱거운 음식에 짠맛을 내게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에 들어갔다고 해서 밝기가 어두워지는 빛은 없습니다. 음식에 들어갔다고 해서 소금이 싱거워지는 소금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은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동화되고 내가 뭔가 익숙해지고 비슷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고 나를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신앙을 보면 너무 많이 후퇴해졌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언감생심이고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서 받게 되는 주변의 차별이나 손해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세대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핑계 뒤에 숨어서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런 힘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높아짐을 자랑하거나 도리어 낮아짐을 자랑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더 큰 세력, 더 큰 힘, 더 큰 무언가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을 자랑할 수 있는 원색적인 믿음, 원색적인 복음, 그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붙들고 온전히 바로 설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인지부조화를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수많은 가치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 인지부조화를 겪어야 됩니다. 때때론 불안하고 긴장감이 느껴지더라도 나를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이
인지부조화를 겪게 해야 된다. 제가 뭐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막 했지만 사실 지금껏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신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추구함으로써 구별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단 세상에 발도들이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니들끼리 좋아서 행복해 흐해하라, 이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섞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것을 미워해야 하고 모두가 순항에 맞지 않는 것을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조롱을 듣고 협박도 듣고 유혹도 당하죠. 그래서 불편해요. 하지만 불행한 삶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행복한 삶이죠. 가장 귀한 것을 쫓으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품으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 세상의 가치에 인지부조화를 느끼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라고 반문하게 만드는 그런 구별됨,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이뤄가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을 어떻게 삶에서 이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답이 좀 싱겁죠? 감사는 쉽다고 생각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룩을 이루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수준 높은 거룩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은 나에게 좋은 것일 수 있죠. 하지만 때때로 정말 좋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던 부모와 형제와 가족, 내가 예기치 못하게 생기는 불행,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픔,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누군가를 잃어야 했던 그런 경험들,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도 내가 감사를 말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만져가는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순간,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할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기도 제목들 하나씩은 가지고 나와 오셨죠.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피로십 설교 끝나고 뒤에서 앉아서 잠깐 기도하다가 나가는데 어찌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릴세라 그 소곤소곤 기도하는, 하지만 넘쳐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들, 대부분 아픔들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감히 권하건대 감사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더 빚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아까도 불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제가 이 곡을 정말 좋아하고 또 우리 간사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곡에는 너무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원래의 의미가 약간 퇴색되었다는 겁니다. 이 곡 후렴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내가 약한데 나에게 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가난한데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원어 가사 혹시 아까 보셨습니까? 원래 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나는 약하지만 사실 난 강해 라고 선언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에 인해서 풍요로워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을 역전시키는 것이 감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같이 찬양할 때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 그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소리의 풍요이십니다. 태그 위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감추어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태그 위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꽁꽁 싸매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발굴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는 겁니다. 내 상황이 이래요, 내 조건이 이래요, 내 주변 사람들은 이런 식인데 나는 아직도 요 모양이에요. 한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우리의 시선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 올려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계시기에 나는 충분히 강합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계시기에 나는 충분히 부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 옆에 나아갈 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삶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이 타락하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학교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황 가운데 갇혀서 그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복구하며 선포하며 선언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좌절합니다. 때때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일하심을 만보기 소망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여 감사할 수 있는 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삶에서 거룩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 시대의 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에 녹아들게 만듭니다. 젖어들게 만듭니다. 때때로 이게 더 효과적이야 유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협박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겁먹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며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는 타락하지 않았어, 고작 이딴 것으로 위안 삼는 방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무릎 꿇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승리를 본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이 배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거룩의 충만이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사명 가운데에 결코 후퇴하거나 물러서거나 수세를 취하거나 방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며 복음의 기함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거룩함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지고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정결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의 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품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능력을 반드시 전해줘야 될 사람을 생각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매년 이맘때면 돌아오는 전도 축제, 이거 행사 한번 넘겨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전도는 11월 달에만 하는 것이 아닌 걸 아시죠? 우리 평생 동안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그 행복을 반드시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빚진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 분씩은 있을 겁니다. 그게 나의 부모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내 형제나 배우자, 사랑하는 연인, 나의 친구, 동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누군가일 수 있을 겁니다. 그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평안과 그 복음의 감격을
내가 내 입술로 전하고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의 살리는 사랑 이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순간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충만한 것이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며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우리의 부나 명예나 자랑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되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에도 찬양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나 조건 가운데 갇혀 있지 않는 생동감 넘치는 신앙인의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학업의 스트레스로, 가정의 문제로, 또 진로에 대한 걱정과 고민과 물질적인 문제들과 질병과 씨름하며 또 신앙의 치열한 고민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주님 잘 아시오니, 또 때때로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주님 아시오니 그 문제를 주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매몰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여 능히 돌파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내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